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해변가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던 중에 그 물가에 떠 있는 배 두 척을 보시고 그 중에 한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그때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 나중에 그 사람은 베드로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이 사람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그물이 나일론으로 돼서 눈에 안 보이는 그물이 아니고 거칠게 만든 그물이라서 고기들이 낮에는 절대로 그물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세요. 배는 있지만은 배바닥에 고기 없는 비어있는 배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 밤이 맞도록 고생해서 얻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잡은 그물이 약한지 몰라도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배들이 쫓아와서 그 그물에 잡힌 고기들을 걸어 올렸는데 두 배가 너무 꽉 차서 배가 잠길 만큼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모양을 보는 시몬은 갑자기 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앞에 서 계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주십시오 라고 겸손해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갈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시몬은 그 말을 듣고 잡혔던 고기 배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첫 번째 장면을 대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5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인 시몬에게 점점점 조명이 좁혀들면서 그와 예수님만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해변가에서의 만남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것 이전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잘 모를 수도 있고 교회 생활을 좀 어설피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상식으로만 압니다. 기독교를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상식적으로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공부를 해서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설교도 듣고 성경을 공부해서 예수님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지만은 세례받기 전에 하나 과정이 있습니다. 학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부교인이라는 뜻입니다. 공부를 했지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부해서 이만큼 알았고 그 다음에 세례받아서 예수님을 믿는다. 보통 이렇게 한국교회에서는 두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대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가 만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간 속에서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4장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장 끝에 보면 찾아간 집이 어딥니까?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시몬의 체온이 있고 시몬의 옷이 있고 시몬의 가재 도구가 있고 시몬의 식구가 있는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정작 시몬과 예수님은 만남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 고기 잡는 일터, 직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십니다마는 여러분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실 거예요. 저쪽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열정적인 설교를 듣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시몬은 물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여러 가지 오물이 걸린 그물을 털고 손질하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척에 구원자가 왔지만 공간 속에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정작 예수님과의 만남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 공간에 같이 있는데 만남이 없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동일한 공간에 와 있지만 내 마음의 관심이 그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출입하시지만 실제로는 만남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관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가운데는 직장 동료 가운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 옆에 한국에서 알아줄 만한 좋은 교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 속에서의 만남은 있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모태로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만남을 갖지 못한 공간 속의 만남일 뿐이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진정한 만남이 없는 공간 속의 교훈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구원자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그는 아침의 동트는 시간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그물을 씻는 마음은 기쁜 마음이 아니라 복잡하고 허탈한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헛수고를 하고 헛수고를 해도 손질은 해야겠기에 일을 하면서 남는 것도 없고 일을 했지만 얻어가는 것도 없고 일을 했지만은 먹을 것을 기다리는 식솔들에게 갖다 줄 양식을 갖지 못한 가장의 입장.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 문제를 안고 있지만 예수님은 저 앞에 계신데 그 공간 속에서 만남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동떨어진 동상이몽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도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좀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배가 두 척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의 한 배인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한테 배를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시몬은 피곤하고 밤이 맞도록 얻은 것이 없어서 기쁨이 없지만은 그래도 예의 차원에서 랍비가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집을 좀 빌려달라 하니 시간을 좀 내달라 하니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의 차원에서 주님에게 배를 빌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모범생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웃의 청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고마움을 베푼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늘 얼굴 맞대고 사는 이웃들과 관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의의 차원에서 예의의 문제 때문에 주의 전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만남일까요? 어떤 분은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조그만 교회로 옮겨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제가 다니는 교회는 재정도 넉넉하고 일꾼도 많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교회,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에 가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 마음 갖고 우리 교회에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그분에게 그 교회를 떠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까닭이 있습니다. 교회는 돕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도움을 드렸던 그 시간에 자이든 타이든 그 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의 차원의 신앙생활 시작은 좋지 않지만 귀한 것입니다.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공간에서의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없지만 그래도 한 장소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는 그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귀에 들어서 한쪽 귀로 흘러가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은 나를 사로잡습니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은 내 영혼을 붙잡습니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은 인격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요? 말씀을 듣던 중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고 시몬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시몬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말씀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는 평소에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친구들을 의지했습니다. 배를 의지했습니다. 그물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말씀에 의지가 생겼습니다. 말씀에 기댈 언덕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사건을 말하면서 시몬은 자신도 모르게 말씀을 의지했지만 그가 의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죽은 자를 살린 능력의 말씀이다. 그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시몬에게 보이지 않는 진정한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공간에서의 만남은 무관심이었습니다. 예의 차원에서 만나면 좀 도와드려야지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다가 보니 자기가 도울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배를 빌려드리는 점잖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분의 말씀에 의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자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마음이 기대진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네 번째로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몬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습니다. 배에 쌓인 고기를 보면서 갑자기 시몬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본문 5절과 앞에 있는 호칭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5절에 보면 처음에는 시몬이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도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시몬은 선생님 예의 차원에서 불렀습니다. 그러나 본문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앞에 계신 그분이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주님은 선한 일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여라고 고백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아십니까?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언제 잘못을 회개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 예수님께서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다고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회개는 죄성을 깨달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초월적인 은혜를 입을 때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법으로 전도하셨던 전에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의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분의 책을 봤더니 교회 가는 것을 몹시 싫어했고요.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자기한테만 설교하는 것 같고요.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고요. 주변을 돌아보면 자기보다 더 못난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인의 요청 때문에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를 나가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마음이 안 좋아서 오늘 봄인데 꽃도 있고 한데 꼭 교회를 가야 되냐? 내가 다음 주로는 나가줄 테니까 이번 주만은 놀러 좀 가자. 그래서 얼굴이 좋지 않은 아내를 데리고 강원도 어느 쪽으로 놀러를 가게 되었답니다. 갔다가 가는 중이었는지 오는 중이었는지 모르지만 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엄청난 큰 트럭에 정면 충돌을 해서 온 식구가 다 다쳤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있는데 자기 아내도 중환자실, 자신도 중환자실에 있지만 신기하게도 차는 대파됐지만 식구 누구 하나도 생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안 점점 더 건강해지면서 그는 이 대형 사고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과연 사람의 이르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지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책망부터 하지 않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빈 그물을 채우시면 말미암아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초월하신 하나님의 힘이 너를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무릎 꿇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도 때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낙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힘, 제가 할 수 없는 어떤 분야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정말 목회는 하나님이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겸손케 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산 것이 있을까요?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만 믿고 무관심했던,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자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진정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고 논쟁의 대상거리도 됐습니다. 때로는 교리의 상이함 때문에 고통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 베드로처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항복하게 됩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분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만남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만남은 내가 노력해서 만나는 만남이 아닙니다. 왜 하필 많은 사람의 집에, 시몬의 집에 가십니까? 시몬이 없는 그날 밤 밤새도록 그 집에서 사람을 치료하십니까? 그리고 그 많은 군중들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시몬에게 다가오십니까? 그 많은 배들 가운데 왜 시몬의 배만 찾으십니까? 거기는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에게만 자꾸 말씀하시면서 시몬에게만 다가오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독교는 만나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다른 데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하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요. 누구든지 문만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 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문 밖에 나가서, 거리를 나가서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이 성령님을 통해서 두드려지십니까? 여세요. 빗장을 여세요. 조금만 여세요. 그러면 주께서 다가오십니다. 구약성경 아가서에 보면 내가 사슴이 깰까봐 창밖에서 엿보고 있다. 그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빛이 들어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속을 점령하십니다. 만남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께서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섯 번째, 시몬은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0절에 중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 10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은 시점으로 이제부터는, 이제 후로는 하면서 너는 지나갔어, 과거가 지나갔어, 이제부터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생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소서를 공부하실 때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말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공부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전에는 그랬어,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의 진정한 의미와 만남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참된 자아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소명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분명한 의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 뚫어 나왔던 그녀가 생의 의미를 찾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의미를 만나자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고기를 잡으라고 했고 사람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본문 4절 보면 고기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절 끝에 보면 사람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헬라어 성경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라는 말에서 잡으라는 말은 아그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고기를 죽여라입니다. 죽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취하라 할 때는 조그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려라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는 번역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은 죽이는 것이었습니다만 사람을 취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면 대부분 내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경쟁업체를 죽여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이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대형 회사들이 수주를 할 때 어떤 회사가 따지 못하도록 손해를 보면서도 수주 경쟁에 뛰어들어가 서로 죽고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 하나가 뜨면 구멍가게가 다 무너집니다. 나 하나 살려고 다 죽이는 거요. 고기를 잡아먹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특수한 그물을 개발해서 갈릴리의 고기를 싹 쓸어버린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자기는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의 경제 논리가 아닙니까? 좀 외람된 말이지만 여러분이 집을 사서 돈을 좀 남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남겼던 그 시점에 집을 사서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어떤 돈들은 여러분의 다른 사람의 마음에는 슬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고기를 죽여서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정한 생의 의미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죽이는 인생을 아니라 살리는 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인도에 갔던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인도의 어떤 지방에 가니까 불을 떼서 식사를 해서 먹는 그런 종족들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나무를 땔감으로 쓰다 보니까 나무가 점점 없어져서 20리길, 30리길, 어떨 때는 50km까지 나무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구하러 갔다 오는 동안에 대부분 그 일을 여성들이 하는데 산속에 숨어있던 무서운 남자들이 여성들을 폭행을 해서 성적인 일들이 얼마나 일어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살인사건도 많고 부도덕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 과학자 한 사람이 거기 갔다가 저걸 어떻게 하면 살릴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양철 있잖아요. 양철을 잘라서 햇빛을 모으는 돋보기 같은 오목내제 같은 장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냄비를 달아서 햇빛을 통해서 물을 끓이도록 개발을 했는데 신기하게 그 동네는 너무 뜨거운 동네라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서 그걸 개발한 다음부터는 그 동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밥을 해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계를 보면서 큰 재벌 회사에서 와서 이것을 나한테 팔으라고, 이 아이디어를 팔으라고, 팔면은 이거 사갖고 돈 버니까 팔라고.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절대로 못 팔겠다고. 만약에 이 특허권을 판다면 이 동네 사람들은 그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력에 굴복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이 복제를 하게 되자 이분이 하는 말이 동네 다니면서 여러분 이거 특허 내기 전에 빨리 만드세요. 특허 내서 내가 놀면 당신들 망합니다. 예수의 정신이 들어가면 사람을 죽여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몬을 보세요. 그는 중년의 가장입니다. 병든 식구와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생의 올가미가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동업자들의 몫을 챙겨줘야 됩니다. 그는 생이 요구하는 것에 끌려다니면서 삽니다. 본문은 아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빈 그물을 쉬고 있었습니다.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예수 없이 살면 여러분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은 것이 없습니다.
직장을 열심히 다닙니다. 수십 년 직장 생활했는데 어느 날 새해에 여러분이 인사발령에 명단이 사라졌습니다. 그날로 끝난 겁니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 얻은 것은 질병과 몸에 있는 수많은 병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포에 질려 있는 돈도 쓰지를 못하고 벌벌 떨고 삽니다.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한테 무슨 큰 덕을 보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나 그의 싸늘한 눈초리, 썰렁한 말소리 하나, 문을 탁 닫고 들어가는 그 싸늘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얼어붙습니다. 내 우상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빈 그물만 씻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빈 그물을 씻겨야 됩니다. 가장 가슴 아픈 사람들이 이 세상에 빈 그물 손질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공사를 수주했지만 수년 동안 공사해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회사들, 남은 것은 하자와 질병과 후회와 무의미함이라면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빈 그물을 채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생의 무의미를 버리고 의미를 채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는 것을 채웁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처음에는 피곤한 가장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요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마음 문 여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의 집에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많은 학력이 못 됐어요. 이력서를 써야 되는데 학교를 다녔지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이력서에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졸업까지 다 썼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졸업 칸은 늘려야 되니까. 근데 쓸 게 없는데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성가대 지휘한 거 있거든요. 성가대 지휘라고 썼습니다. 그 심사를 맡아보는 책상 앞에 교무과장님 앞에 이만한 이력서 봉투가 있는데 딱 제 거를 보더니 성가대 하셨어요? 내일 연락할게요. 그리고 취직이 됐습니다. 군대를 갔습니다. 전방 철책사단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알레르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대기소에서 잠을 자는데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 한 12시가 넘었는데 가방을 들고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갔습니다. 조그마한 사무실입니다. 나한테 하는 말이 너 교회에서 성가대 했다며? 글 좀 써봐. 그리고 그날 글로 옮겼습니다. 제 동기 69명은 전방에서 철책사단에 섰는데 저는 따뜻한 난로에서 알레르기를 피한 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 중간에 휴가 나와서 제 친구를 만나 너는 장차 무엇이 될 거냐? 나는 목사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휴가 나갔을 때 저한테 하는 말이 선을 봐야 되겠다는 거죠. 3호를 만났대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우리 집사람입니다. 제가 뭘로 설명을 할까요? 제 인생을 뭘로 부탁을 할까요?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제 아들을, 키 작고 연약하고 약한 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파리에 가 있습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일이 무엇일까요? 저작년에 여기에 우리 교회에 궁이라는 식당에 아시죠? 주방장으로 오셨던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딱 4번 정도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혹시 그 속에 사람 필요하면 우리 아들 좀 불러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높은 분이 그 사람한테 사람을 뽑으라고 갑자기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안 놔두고 그 사람한테 사람 좀 뽑아달라고 그래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순전히 백이죠. 그건 누구 백입니까? 하나님 백입니다.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저 하청업체 사람들이 자기는 그 회사 들어가려고 아무리 애를 쓰는데 어떻게 줄을 찾냐고 나한테 물어. 나한테 뭐라 그럴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지나온 세월 보면 전부 다 뭡니까? 내 힘으로 하자는데 그물에 가득 찬 고기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 앞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옆에 오셨을 때 마음만 문 열면은 여러분은 놀라우신 그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배에 가득 찬 것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습니다. 그는 3,000명의 영혼들을 주께로 돌리게 하는 놀라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 3,000명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솔리셨던 예루살렘의 폭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받아 지상 최고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는 고기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똑같은 직장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직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의 문이 움직인다면 문을 여세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고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보기만 하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혹시 시몬처럼 아직도 공간 속에서 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를 영접하게 도와주세요. 그날 그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영생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온 가정이 하나님 자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